우리 수요일 날 이 하브루타 시간에는 좀 새벽 시간에 오늘 새벽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 시간에는 좀 전체적인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연구를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가진지 몰라요. 정교하게 마태복음이 얼마나 정교한 책인지. 우리는 바울이 대단하고 사도 요한이 대단하고 그렇게만 봤는데 이런 복음서는 그냥 막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놀라워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제가 이 발견한 것들을 우리 지체님들한테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이걸 나누려고 그러면은 같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지 이걸 나눌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설교로 준비 안 된 사람한테 아무리 해봤자 무슨 소린지 몰라요. 그런데 같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며 알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여러분 성경 아무리 읽어도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자, 12장 그 앞에부터도 마찬가지지만은 12장 48절 49절 48절 4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들이 12장 48절 49절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라. 보통 이 본문을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이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49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시되 이때까지 많이 읽었지만 이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딱 집어가지고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그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 가운데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제자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라 내 가족이다 이 말이죠. 가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새로운 가족 제자들을 비롯해서 앞으로도 같은 가족이 될 사람은 누구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다. 새로운 가족. 제자들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13장이 소위 천국 비유의 장이다. 비유가 여러 개의 비유가 나오죠. 그 비유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집중적으로 부각이 됩니다. 무리가 같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의 해석은 제자들만 듣습니다. 13장 1절도 10절 맞아요.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어찌해서 비유로 말합니까? 그러면서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을 하는 것이 18절부터 23절까지 해설하는 거예요. 그냥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설이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듣기는 다 들었어요. 그 모든 밭이 다 씨를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밭은 하나밖에 없어. 지금 무리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찾아와서 질문해서 예수님부터 그 해석을 다 듣고 지금 깨닫거든요.
또 두 번째 비유를 하니까는 36절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무리와 제자들이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36절에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간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서 또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그래요. 다 같이 들어서. 그런데 제자들만 그 설명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제자는 52절에 13장 52절에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1절에 먼저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모든 깨달았냐 하시니 대답하여 예 합창으로 예 다 깨달았는 뭐예요. 다. 그 부분은 예 우리말로는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되는데 나이카는 그냥 예. 그러니까는 그 대답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52절이 사실상 마지막이거든요. 이 비유 가르침의 마지막이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놀라운 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가의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아. 이제 새로운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제자들을 서기관은 선생들. 그것도 어떤 선생이냐? 제자이면서 선생이 되는 자인데 이게 천국의 제자야. 천국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앞으로 서기관처럼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칠 적에 어떻게 가르치냐? 창고 속에서 보물창고예요. 그냥 창고 아니고 곳간에 보물창고에서 새것과 애것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가르친다. 그리고 떠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는 그것을 떠나서. 그래서 여기까지 딱 끊어지는 거예요. 제자가 강조되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13장 천국 비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이 끝나면은요. 5개의 그 제자들을 향한 설교가 있다 그러죠. 마태복음에.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설교가 끝나면은 딱 요 표시가 나와요. 53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딴 데로 장소 이동하는 게 나와요.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간다. 항상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5개가 나와, 5개.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말씀 이 5개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런 표시가 나와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갔어. 나사렛으로 가는 것 같아요. 나사렛 가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릴 때부터 한 마을 사람들이 어른들은 자라는 모습도 봤고 그 아버지는 안 나오는 거 보니까는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목수의 아들이고 어머니가 마리아하고 형제들 이름까지 다 알아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누이 여자들은 이름 안 나오는데 누이들까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 자,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오는 예수님 장남인 것 같아요. 자, 12장 49절 어머니와 동생들. 자, 13장 1절에서 52절까지 천국 비유 가르침. 집중적으로 제자들, 대상이 제자입니다. 제자들.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이제 끝이 나고 이제 13장 55절이죠.
13장 55절에 다시 어머니와 동생들이 등장하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인클로저인 거예요. 인클로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무엇을 강조하느냐? 이 육신의 가족들보다도 이 제자들이 여기서는 콕 집어가지고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요, 동생들이다. 여기서도 나사렛 동네에서도 어머니와 동생들이냐. 오히려 이쪽에서 실제로 예수님의 가족들도 지금 이 장면이요. 마가복음을 보면 왜 찾아왔느냐 그러면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 미쳤다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류하려고 갔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요. 여기 보시면은 13장 57절 보시면은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 존경받는 자기 집 가족이에요. 가족. 이 육신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배척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빛나고 강조되고 있는가.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뭘 이야기하냐. 이 제자들의 엄청나게 중요성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그 바닥에 흐르고 있는 이와 같은 전개, 예수님의 사역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과 동시에 제자들이 함께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빛이 납니까? 가족들과 고향 사람들이 다 배척해. 그리고 무리들 가운데서도 그 제자들만 되면서 제자들이 가르침에 마지막에 이 모든 비유를 다 깨달았느냐? 예. 대답하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할 정도로 제자들을 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가면요. 14장 1절에서 12절이 뭡니까? 14장 전체를 한번 보자고요. 14장 1에서 12절이 헤롯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오병이어 기적이랍니다. 그 다음에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22절에서 36절까지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다의 기적 요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제자들 강조되고 있었죠. 자, 헤롯의 잔치와 오병이어가 대조가 돼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리고 오병이어와 이 바다의 기적이 아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됐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병이어 사건도 광야에서의 잔치입니다. 자, 이 잔치는 왕궁에서 일어났어. 그런데 선지자를 죽이는 살인이 일어났어. 선지자를 살인하는 잔치야. 겉으로는 고관 대작들이 다 모이고 화려한 연회가 베풀어지고 있지만 이 잔치는 죽음의 잔치고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죽여놓고는 그 다음에 헤롯이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기를 과시해. 원래 죽일 의도가 없었어요. 사람들 여론이 두려워가지고 죽이려고 생각도 못했는데, 아니 사람들 앞에서 자기 만용을 부리면서 네가 뭐든지 원하는 대로 말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는 그 춤추던 그 이 살로메라는 그 자기 부인의 딸이 아마 본 딸은 아닐 거예요. 그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자기를 과시하다가 거기 걸려 나오십니다. 자, 여기에는 광야에 써 있는데 이 굶주린 사람들, 이것은 광야에는 그야말로 먹을 것이 없고 황폐한 곳인데 여기서 잔치를 베푸는데 여기서 엄청난 잔치가 일어납니다. 12광주리가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잔치를 벌어지는데 그 잔치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19절 보시면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장 19절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장면을 보니까 무슨 장면 같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 같아요? 성경에 꼭 이와 같은 장면이 또 나옵니다. 축사하고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는, 예? 그렇죠. 최후 만찬,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는데 여기는 물고기를 줬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제자들은 무리에게 주며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단어가 26장 26절에 나오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나오는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행하는 행동과 똑같아요. 뿐만 아니라 15장에 보면은 또 칠병이어 사건 나와. 15장에 보면은 자 15장 가까운 데부터 한번 볼까요? 15장 34절을 보시면은 36절 15장 36절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똑같이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두 개 똑같아요. 축사하시고 그렇게 나누어져. 그래서 이게 단순한 그냥 식사 장소 자리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여기서 바로 천국잔치 광야에서 베풀어지는 빈들에서의 잔치인데 이 잔치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림. 그리고 화려하지도 않고 그야말로 수많은 병자들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예수 소문을 듣고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다. 자, 그런 다음에 바다 기적이 나오는데 여러분 바다 기적하고 자, 요 두 개는 같은 잔치를 비유합니다. 자,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는 잔치와 그리고 세상 나라 헤롯의 잔치가 이렇게 대조적이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좋은 음식이 있고 거기에 화려한 연회가 베풀어지지만은 이것은 죽이는 곳이고 두려운 것이고 이곳은 빈들에서
베풀어지는 잔치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오심이며 출애굽할 적에 출애굽할 때 바로 만나 사건과 같은 거다. 광야에서 만나를 줘서 그들이 살았던 것 같다. 요 만나 사건이 이야기 없죠. 마태복음에는. 요한복음에는 6장에서 이 기사가 나오는데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바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것을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로 사람들을 살렸던 또 하나의 이 광야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폭풍 기적하고 바다에서 일어난 기적과 그 다음에 이 두 기적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14장 13절 보시면은 자, 이 사건 후에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22절 13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앞에 사건 이 세례와 사건을 소식을 듣고 떠나가는 것이에요. 떠나가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22절은 이 사건 후에 다시 떠나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다. 자, 22절도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서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갔다. 예수님이 혼자 두 사건 다 예수님께서 혼자 계시고 그 다음에 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보내는 그 내용에서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광야로 가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4장 23절 혼자서 산으로 가셔. 그 광야 빈들에서 오병이어 먹는 기적이 일어났고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고 다 죽어가는 가운데서 그 풍랑에서 살아나는 바람이 그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두 기적 사건은요, 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가?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물에 빠졌다가 여기서 다시 구원을 받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죠. 이것은 바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지금 체험하는 거예요. 출애굽. 이 바다 속에서. 자,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는, 이 만나 사건이 일어나니까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적인지 몰라요. 왜냐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 그 당시에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다 해결해 버려. 그러니까 요한복음 보면요, 이 사건 후에 난리가 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돌아가고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오병이어에 관한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는 13절부터 6장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고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니까는요, 이야, 이 진짜다 그러면서 진짜다. 자기한테 맞으니까는 먹을 걸 갖다 주니까는 이 예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고
먹을 거를 주니까는 이는 참으로 세상을 거선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사는 줄 알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임금 삼다가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시면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바로 이 사건이 여기 바로 떠나가 봐요. 여기서 여기 머물러. 그거 보세요. 떠나는 장면을 보세요. 22절 보시면 14장 22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서 무리와 제자들을 분리시킵니다. 지금 무리들도 똑같은 심정이야. 제자들도 무리하고 똑같은 심정이야. 이야, 이 먹을 것을 해결해 준다. 이보다도 더 시급하고 보편적이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어쩌든지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이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것이 늘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런데 뭐 광야에서 빈들에서 이렇게 풍성한 민생고를 해결시키는 건 예수님은 열광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서 제자들을 분리해가지고 이 바다에 이 배를 타게 가게 하는데 그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그들이 예수님은 이 배에 같이 안 타고 있어요. 예수님은 혼자 남아있고 제자들만 배 타고 가는데 밤 4경에 우리 치면 지금 새벽 3시, 4시 깜깜한 그 바다 위에서 풍랑이 일어서 그들이 죽게 되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배에 오르시니까는 배에 오르시면서 그때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14장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라. 예수님 오시니까 밤에 깜깜한데 바다를 걸어가지고 예수님 오시니까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요. 유령이다. 유령. 이 깜깜한 밤에 이 파도 치는 이 바다에 올 수 있는 것은 귀신밖에 없다. 그래서 놀라서 유령이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7절 말씀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단어가요. 이게 엄청난 단어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3장 14절. 13절에 모세가 직접 묻지는 못하고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묻지는 못하고 사람들이 물으면은 내가 당신 이름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의 대답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말이 스스로 있는 자. 이거를 우리가 번역하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그다 하는 게 내가 그다 이렇게 봐서 번역을 못해. 우리는 그라고 이랬는데요. 나는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나는 존재자다. 자존자다. 한자로 하면 자존자라 자존자. 자, 이런 말은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인데 왜냐 그러면 자존자라는 말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유는 다 자존자가 아니에요.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로부터 피조된 만들어진 것이 이 만유, 우주 만물, 저 하늘의 별들도 다 만들어진 거예요.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이다. 자, 이게 바로 헬라어로 에고에미야.
영어로 I am who I am. I am 하는 거 이게 비동사잖아요. 비동사. I am. 나는 뭐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있는 자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있는 자, 즉 있는 자다. 뭐 이 번역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다 하는 말이 내다 하는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자, 이사야 41장 우리 한번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4절 보시면은 4절 뭐야?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여기 지금 에고에임이에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이 40장 이후에는 계속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43장 10절. 43장 10절. 나 여호와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어요.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말이야. 내가 그다가 13절.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인이 내 손에서 건지자였다. 나는 존재자다.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나 곧 나 전부 이게 에고에임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25절은 나 곧 나는 나 하는 여기에 에고에임이가 두 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이후는 신약과 같이 있다 그러는데 정말 시작하자마자 계속 내가 그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다. 두려워하지 말라. (14절) 보시면 41장 이사야 41장 14절 보시면은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두려워 말라.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지금 구약의 이사야에 나오던 그 에고에임이 바로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 이게 많이 나왔잖아요. 요한복음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에고에임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런 깊은 내용은 좀 있다가요. 요한복음에서 집중적으로 쏟아지고요. 마태복음에는 얼마나 절제하고 있는지 몰라요. 깜짝 놀랄 정도로. 자, 이렇게 자, 이 바다의 기적은 이 만나의 기적을 또한 오병이어를 통해서 맛보고 그다음에 바다 기억을 이 경험 바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같은 이런 경험을 한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14장 마태복음 14장 33절 배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밖에 없어요. 제자들만 따로 배를 타고 보냈거든요. 그런데 배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 전부 다가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깨닫고 이제 그들의 입을 통하여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그들이 바르게 깨달아요. 이들이 바르게 깨달아야지 이들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엄청난 놀라운 일.
가르쳐봤자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한 분은 정말 히트를 쳤어요. 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지금 사역을 통해 보내주면서 그들과 더불어서 제자들이 나오면서 계속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자, 이 바다의 기적은 8장에서 또 한번 나와서 8장에서는 이 바다를 그때는 저쪽으로 건너갈 때고 이번에는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올 때야. 그 두 번이 다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는데 하나는 저 이방 쪽으로 건너갈 때, 이번에는 저쪽에서 또한 이쪽 서쪽으로 건너올 때, 하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올 때 있는 두 개의 사건이 달라요. 두 개의 사건인데 이거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주무시잖아요. 주무실 때 제자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이 주무신다고 막 깨워가지고 막 우리가 죽게 되는데 왜 어떻게 주무냐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아 멈춰라 그러면서 쫙 말씀하니까 갑자기 바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람이 순종해. 파도야 멈춰라 그러는 게 물결도 다 순종해.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지난번에 우리 그 후배 가운데 한 분이 저 공학 박사가 있는데 그분이 연구 분야가 빛이라 빛 전문가인데 그 사람 논문을 보면은 그 얘기가 모든 사물이 다 귀가 있다. 귀가 있다. 좀 신뢰하는 이야기죠. 왜?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을. 명령하면은 명령에 순종하는 거야. 창조할 때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지금도 이런 사건에서 지금 그 창조주의 능력 앞에 피조물이 지금 굴복하는 거예요. 자, 이때 반응 한번 보세요. 자, 8장 24절로 한번 8장 24절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8장 27절. 자, 8장 27절. 바다에 큰 놀이 나서 여기서 이 구원받았을 적에 8장 27절 같이 읽으면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질문에 여기서는 이야 저 누구고 하면서 누구이길래 이 경험을 직접 하고서도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자기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지만은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에는 있지만 예수님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질문했던 자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요. 제자들이 변하고 발전해가며 계속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 보면은요,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5장, 14장에 지금 방금 나왔죠. 15장 가면은 또 제자들을 이방 지역에서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15장 15절 한번 볼까요? 15장 1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또 제자들이 배우잖아요. 예수께 나와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배웁니다. 그 다음에 16장 5절부터 보면은 제자들이 11절 보시면 11절 9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11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이 아닌 줄 깨닫지 못했냐.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는 좋은 답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깨닫지 못해. 그래서 선생으로부터 책망을 당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12절 한번 12절. 이 떡이 그제서야 제자들이 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깨달아가잖아요. 계속 깨달아가잖아요.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는 바로 16절입니다. 16절. 예수님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보느냐? 그때 16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더 구체적으로 주는 바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끝판은 여기에 제자들의 고백에 16장 16절에 여기에 그야말로 베드로가 히트를 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예수께서 1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또 내가 너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막 갑자기 막 너무 기뻐가지고 여기서 바로 교회 이야기하는 교회. 교회 이야기가 복음서 전체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2절에 나옵니다. 18장에 나와요. 18장에도 나오는데 18장 우리 한번 볼까요? 18장 17절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에 복음서 전체에서 교회라는 것이 2군데 3번 단어로서는 3번으로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는요, 얼마나 절제하고인지 몰라. 앞에서도 우리가 봤죠. 성령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절제하고 있죠. 이 교회란 말이 되게 절제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이 계속 깨달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 결국 교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매일 성경 3월달 거 한번 보세요. 3월달 책을 펴보시면은 3월달 해설을 보시면은 16쪽 한번 보세요. 16쪽 매일 성경 마태복음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마태복음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얼마나 정확한지 보세요. 이 전문가들이 연구했는 거 하고 제가 깊이 보니까는요. 야, 여기 지금 계속 제자들이 준비되고 제자 양육하는 거 동시에 예수님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6쪽 보면 마태복음 왜 기쁜 소식인가? 쭉 하면서 나오는데요. 딴 내용은 다 못 읽겠고 거기 교회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와요. 두 번째,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분의 승리가 교회의 승리다. 이것이 기쁜 소식.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승리하고 교회에게 승리.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된다. 긍휼의 목자 예수님은 교회는 국률의 공열체라. 저 밑에 달려가서 26장 이후로 예수님과 죽음과 부활 등의 죄와 죽음을 이긴 교회의 기초를 놓는다. 17쪽에 또 보시면은 주요 내용과 3번 내용 핵심 메시지. 거기 제가 교회라는 곳에 다 표시를 하는데요. 교회라는 숫자가 무더기 나와요. 놀랍게도 우리 이 1장에서 15장까지를 기록했던 지난번 1월, 2월 마태복음 이 해설 부분에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서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 한 군데도 안 나와요. 그렇지만은 깊이 보니까는 새 언약을 지금 가르친 새 언약. 뿐만 아니라 이 후반부에 와서는 전부 교회와요. 교회.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새 언약 시대는 교회의 시대잖아요.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잖아요. 개별적인 세세한 내용을 떠나가지고 그렇게만 보면 이건 안 보여요. 자, 그렇게
깊이 봐야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 크게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거. 일관되게 쫙 18장까지가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계속 나오면서 점점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갖고 제자들은 교회를 준비하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제자들을 지금 기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이야. 이게 마태복음이야. 구원 계시의 발전성 가운데서 이제 새 언약 시대로 들어와서 그 새 언약의 주체가 되는 이제 이 예수님도 떠나게 될 것이고, 이제 제자들이 이 교회 사도행전은 전부 제자들 이야기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사도로 바뀌죠. 보냄을 받아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 이야기 전부 교회 이야기. 오늘까지도 우리 산돌교회까지도 다 교회에 연결된 거예요. 구속사에 이 패러다임의 변화, 그 새 언약 시대의 처음을 다루는 마태복음이 얼마나 이어지는 새 언약 시대를 위한 기초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단어로서 아니에요. 단어로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전체 흐름 속에서 추출해보면은 이 마태복음을 10년 동안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추출해보니까는 전부 새 언약 뿐만 아니라 후반부에 보면 전부 교회야. 이게 마태복음이고, 이것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이와 같이 정교하게 그 뜻을 선내려 갈 수 있도록 했으며,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마태복음을 달달 외워도 이 전체 흐름의 이 연속성의 발전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 모르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많이 알고 오병이어 사건 스토리 알고 예수님 그 알더라도요, 그거 안 돼요. 이렇게 연결되지 아니하면은 성경을 통해,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항상 그런 문제거든요. 구원 계시의 발전성 가운데 1세기 이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부터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우리는 연속성이 있지만은 너무 연속성만 가지고 그들과 우리를 1대1로 비교한 데서 많은 오해가 생겨요. 그들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시대에 예수님부터 직접 능력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 이들은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사도들이 그 교회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가 되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위대하고 알렉산더가 위대하고 히틀러가 대단한 것 같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에 12사도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배우면서 계속 깨달으면서 더딘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들보다 더 위대한 인생은 없었어요. 인생으로서 직접 예수님부터 배움을 받은 이들보다 더 위대한 시대에 위대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던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을 계속 세워가시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이걸 쓸 수 있겠어요? 마태인들 이거 쓰면서 지가 알았겠어요? 마태 정교하게 쓴다고 썼지만은, 성령의 감동을 해 쓴다고 썼지만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청사진을 가지고 이걸 볼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마태복음이고, 마태복음 보면 모든 성경이 이런 식으로 정교하게 우리가 봐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교한 하나님의 구원, 구속사의 메시지들이 이어가고 있다.
전부 교회예요. 교회. 아니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단어가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18장에 그 뭐 한 번 딱 나오는데 복음서 전체 교회가 안 나오는데 보세요. 교회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마태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 신약의 첫 번째 책이 앞으로 올 시대에 대해서 얼마나 서서히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준비하면서 나가고 있는지. 이 마태는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몰라요. 정교한 성경은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우리 산돌교회를 통해서 부족한 종이 이 정도라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것, 이 또한 인생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 가장 귀한 일. 질문이나 우리 나눌 말씀 있으시면